히브리서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홀로 지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달라스 밀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생각날 때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는 언제나 생각하라는 것이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통찰과 습관을 형성해 주는 일이다.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통찰과 습관을 형성해 주는 일이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일상을 삽니다. 정신없이 살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삶에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정신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거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마음이 메말라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쁨으로 인해 주님을 잊었다는 말도 우리의 일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예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내 마음이 응시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것,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누군가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이렇게 다 충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은혜를 한 번에 이렇게 완충을 해도 배터리는 계속 닳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조금 지나면 그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는데, 바닥이 나버렸는데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충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부하의 원리를 아시는가요? 운동을 할 때 일정한 양의 강도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 우리의 신체가, 근육이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 우리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근력이 커지는가? 더 큰 자극과 충격을 줄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리고 하던 만큼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부화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에 있다면, 삶에서 어떤 주님의 역사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져 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경주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이 또 영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거기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단지 죽은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영생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고린 지점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이며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달리지도 않고 고린 지점에 들어가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성실하게 달리지 않고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다가 언제까지 그 아이를 잡아줄 수가 없죠.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께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쉬울까요? 정말 죽은 만큼 달려야 하고 죽기 직전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며 수도 없는 그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또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해서 달려야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통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예수님의 액자를 한 개 사와서 그것을 계속 쳐다보라는 것일까요? 그런 데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먼저 서두에 제가 달라스 윌라드 이 신학자의 말처럼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에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을 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자신의 인생의 가르침과 또 지침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서 인생을 배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절하지 않죠. 설교는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듣는 것이고 들어도 나를 위해서만 듣고 말씀은 통독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읽고 기도는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진지하게 예수를 배우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과 방향으로 두고 그가 사신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민을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과 또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와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고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무지 찾지 않고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성공담을 통해서 인생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물론 거기에도 배울 것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을 신방하면서 마음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민감한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고민을 이야기해보라 하면 친구들의 어떤 욕을 많이 해요.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이상한 친구 이야기, 그리고 손절한 친구 이야기, 그런 고민들을 막 털어놓습니다. 제가 당연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이들의 삶에 조금도 잠시도 고민조차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은 솔직해서 표현이라도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더 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의 방식은 너무 부담스럽고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분이 십자가를 이루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를 누리자. 그거면 된다. 그것이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1장부터 찬찬히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배워라. 그가 누구이신지부터 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의 행동 양식을 배우고 그가 사신 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배우겠다, 그런 각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다면 반드시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우린 그것을 붙들고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를 다시 지우고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네가 하면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지만 내가 하면 네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늘 그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먼저는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와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과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전 160년경에 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을 바에 우리가 자결을 하겠다 하고 한날 동시에 7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굉장한 종교관과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다 그 박해를 다 이겨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냥 이들을 좀 풀어주자. 너무 골치 아프다. 너무 급진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일정 부분 이 종교적인 영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이단 종파들이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로마는 이 힘없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희생제물로 삼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도 로마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복음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 유대교로 다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든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읽지 않았지만 앞서 7절을 보시면 쭉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정말 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계속 들춰내시는 분이세요. 저도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듣기가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저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니 너무나 하나님 믿고 또 싫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또 사랑이죠. 우리가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울을 넘어뜨린 그 죄가 오늘도 시시탄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 죄의 열매를 하나씩 먹다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3절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 동안 어떻게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경책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서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고 또 권면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완악해집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잠시 한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TV를 통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이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예수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 아내와 매일 서로를 경책하고 돌아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최근에는 매일 구시 기도를 아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사 선생님의 한 아이를 신방을 했는데 가정에서 날마다 부모와 함께 큐티를 하고 또 아버지가 매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벌써 다릅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생각하고 같이 하는 모든 목적들이 여타의 아이들과 벌써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누군가라도 매일매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번 꼭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가 함께 큐티를 하니 가족과 함께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큐티를 꼭 나누거나 하면 어떨까? 저도 우리 고등부에서도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본문을 묵상하고 저마다 함께 나누는 그것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뒤에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네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따서 먹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익한 드라마도 참 많지만 그렇지 않는 영화나 영상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보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안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밝히는 등불은 바로 너의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거룩해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심코 본 것이 어떻게 되죠? 생각으로 가서 저거 맛있겠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욕심이 되어서 탐스럽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는 것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늘 생각하는 훈련, 매일 피차 겉면에서 나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십시오. 예수님에게 삶을 집중하고 그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할 것입니다.